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을 얻고 연약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약한 저희들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바라보며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저 천상을 향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세우신 모든 목회의 계획이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할 이 계절에 코로나19로 인해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와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셔서 안심하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의정자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을 내어 기도하며 주님 사랑을 전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별띠 세우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돕는 이들이 기쁨으로 드림으로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도 아마 함께 공동 식사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난광의 가족들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혜인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사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었을 때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서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회복이 되고 나서도 그 후유증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잘 드러난 후유증이 미각과 후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맛을 모르게 되고 냄새를 못 맡게 되고 참 심각한 후유증이죠.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분들 중에 맛을 느끼는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또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을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폐가 섬유화가 되어서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후유증 중에 가장 심각한 후유증이 브레인 포크라고 하는 증상인데 말 그대로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고 뿌얘지고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에 순간순간 빠져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억지로 집중을 하면 두통이 아주 심해지고 심지어는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리기조차도 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와 같은 건데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쪽에서. 둘 중에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건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는 조만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한 행동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위험에 빠뜨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겠지요. 물론 끝까지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부끄러운 줄 모를 겁니다. 맹자는 공손추 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측은지심 비있냐, 무수오지심 비있냐, 무사양지심 비있냐, 무시비지심 비있냐, 무불인지심 비있냐.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네 가지 덕목을, 기본적인 네 가지 덕목, 인의 예지신을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무수오지심 비있냐라고 하는 말은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선하고 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시비지심 비이냐라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러워할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진실이 밝혀지게 될 때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그리고 이사야 28장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패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혼란 속에서도 다급한 일, 위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우리나라가 믿는 신이 다른 나라, 우리와 전쟁을 하는 나라의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인데, 우리나라가 믿는 신이 상대방 나라의 신보다 약해서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나라의 신이
훨씬 센 신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쟁에 지면 이긴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되는 것이 고대 사회의 기본적인 불문율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 졌어요. 포로로 끌려간 포로가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우리 신을 끝까지 믿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건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죽으려고 작심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나라에 두 신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라를 망치는 일이니까 신을 한 신만 섬겨야 된다고 강조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꺼내도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포로요, 노예 신분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사는 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은 신앙생활하는 게 참 편해졌어요. 예전보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진짜 믿는 것처럼 되기 때문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믿으면 믿음대로 내가 믿는 신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몰래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뽑힌 탓에 좀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제로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결정을 합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 이런 것들은 먹지 않겠다. 드러내놓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때 관리로 선발된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 네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 결과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와 고기들을 먹지 않았어도 채소만 먹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절하라, 그러면 산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거부하다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대로, 그들이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 믿음대로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음식을 주는 대로 먹고 관리가 되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습니까? 올바른 선택인 것 같아요? 아마도 같은 유대인들, 지혜로워서 관리로 뽑혀온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듣고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뭐 그리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너만 유대인이냐, 너만 하나님 아느냐, 비난도 듣고 핀잔도 듣고 조롱도 받고 따돌림도 당했을 거예요.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는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유대인들 다 절했어요. 그런데 그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잘난 척하다니 꼴 좋다. 너만 하나님 믿냐?
느부갓네살 왕은 절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왕뿐만 아니라 모두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오히려 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거짓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맹자는 무시비지신 비이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도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거짓 속임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좀 창피한 느낌이 들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철판을 깔았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면서도. 근데 그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욕심 때문에 개인의 탐욕으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데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다 거꾸러지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거짓말로 탈선과 타락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수십 명씩 확진자가 나옵니다. 모든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 안에서 살아갑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견디기가 힘들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외에는 뾰족한 대안을,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데 어떤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은 현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코로나가 그리 심각한 질병이 아닌데도 두려움을 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기나 독감과 비슷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통계도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좀 중단해달라, 고려해달라,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종교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최첨단 방송 장비를 갖추어 놓고 실시간 예배 상황을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 지성전을 만들어 놓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미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요청하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숨보다도 중요하다, 목숨 걸어야 된다, 그래서 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탄압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어요.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비대면 예배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비대면 예배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사람들의 말을 누가 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지금까지의 행동과 지금 하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도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잊은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말이 앞뒤가 다르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를 맞이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말씀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짓말, 개인이 이익을 얻을 욕심으로 하는 이 거짓말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릇된 길로 이끄는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아예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들으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보호해 주시고, 혹시 잠깐 오해를 받아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셔서 더 높은 자리에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과연 어떤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냐, 이걸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혼란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중립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개인적인 그 정치적인 성향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 하면 전해야 되니까 듣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시던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는, 하나님의 뜻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는 저주와 책망과 파멸이 아니라,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요 화평입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예요. 개인의 이익을 얻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인 사랑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이웃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십니다.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올바른 길로 들어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이 선택은 절대 부끄럽지 않을 자랑스러운 선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에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선택을 자랑스러워하며 이웃들에게 많이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자기의 선택이 자랑스럽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선택한 거 평생의 실수다. 그때 저 사람이 아니라 아무개를 다른 사람 그때 나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 눈꺼풀에 뭐가 씌워서 사람을 잘못 봤는지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없지요. 평생 부끄러워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은 결국은 내가 잘못했다는 부끄러움이에요. 하지만 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남편이나 아내를 자랑합니다. 팔불출 소리를 들어도 자랑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해 주면 좋겠습니까? 부끄러워하면 좋겠습니까? 자랑해 주는 게 좋아요? 부끄러워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지요. 어디 가면 저기 멀리 떨어져 앉아 있으라고, 아는 척하지 말라고. 왜? 부끄러우니까. 자랑하는 사람,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요 일부러 그 곁에 다가가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나를 소개를 해요.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러우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남광교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정말로 즐겁게 기쁘게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로마서에 기록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자랑스럽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기로 결단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남광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한 것, 아주 탁월한 선택이에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올바른 선택입니다. 이제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택함으로써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심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즐겁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세워가는 이 교회를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주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생각, 욕심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며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랑스러운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 후회함이 없는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하며 높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갚으시고 채우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